오늘은 시편 13편과 14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에 흐르고 있는 믿음과 신앙생활의 정신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에는 오랜 환난 중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시편 14편은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3편은 성도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14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편과 14편은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편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리석은 무신론자라는 제목으로 13, 14편 두 편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내용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무신론과 유신론, 이 두 가지는 인간 역사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오는 사상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기사가 나오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제물을 바쳤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외모로 보기에 둘 다 성도처럼 보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으므로 성도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해석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은 믿음이 없는 제물이요, 아벨의 제물은 믿음이 있는 제물입니다. 가인은 농작물로 상당히 많은 값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어요. 양을 잡았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멀리 바라보는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무신론적 생활을 보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신론적 생활을 보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사상이 인간 역사를 갈라놓으며 흘러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 시대의 큰 홍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은 하나님을 경건히 믿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대중들은 오히려 노아가 하는 일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노아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수가 무신론자이고 소수가 유신론자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소돔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롯의 가족만 천사에게 이끌려 그 환란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인근에 있는 도시 전부가 같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거기에서도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비율은 대단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다수가 무신론자이고 소수가 유신론자였어요. 그 비율이 어떻든 간에 인간 역사 가운데 언제나 그런 조류가 흘러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가 대단히 완성한 시기에도 역시 무신론자들이 있었고 무신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온 세상이 무신론에 젖어 있고 타락해 있고 범죄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경건한 백성들이 섞여 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다른 것뿐이지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는 언제나 같이 존재해 있었던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장차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멸망의 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과 멸망이 갈라져 세상은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3편에는 오랜 환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3편 처음에 보게 되면 대단히 환난이 길고
오래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1,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지루한 오랜 환난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그때의 환난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반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난 속에서 다윗은 진실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여러 나라를 방랑했고 곳곳을 전전해 다녔고 몇 번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미친 척하고 어느 때는 줄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자기의 가족을 빼앗겨 통곡하기도 하는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다윗은 끝없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기도의 생활이 시편 1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에는 개인적인 환난이 있고 국가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어떤 문제를 맞이해서 어려운 역경 가운데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병들어서 가정의 생계가 잘 되지 아니하고 사업이 실패했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맞이했거나 하여튼 개인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환난이 있어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거나 경제가 너무 어려운 대공황을 맞이하거나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의 환난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환난을 맞이할 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낙심하는 태도. 더구나 환난이 오래가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실망해버리고 마는 것이 환난에 대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이 없다는 태도로 기울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무신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반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자세는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무신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자세. 바다에 가면 조개가 있습니다. 조개는 날씨가 따뜻하고 또 바람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입을 하 벌리고 있어요. 그러나 큰 풍랑이 치거나 사납거나 어떤 사람이 접근해 가거나 하면 입을 딱 닫아버려요. 또 바다의 해삼도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때는 바다에 헤엄치고 다니다가 유사시에는 바위에 붙어 떠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칼로 베어 떨어뜨려야 떨어지는 그냥 사람의 손으로는 떼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 하나님께 더욱 깊이 의지하고 있는 신앙의 자세가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환난 시에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자세입니다.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6.25 동란 때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공산당이 밀어닥칠 때 도망가서 깊은 상중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감히 군인들이 올라올 수 없는 험한 상중에 올라가 어떤 굴 속에 숨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것보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를 한다고 한들 죄 많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는가. 이제는 내 기도를 드리지 말고 주님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간곡하게 한마디 한마디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주기름을 자꾸 반복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숫자를 헤아려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0번쯤 기도하다가 바깥에 나가 높은 산 위에서 밑을 내려보니까 점령에 있던 인민군들이 철수해 가더라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 말씀에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로 유실론자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유사시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실론자와 무실론자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공상주의자들은 물론 무실론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유실론자입니다. 외부로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는 형식으로나 이름으로는 유실론자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생활이 유실론자답게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해. 입으로는 유실론자인데 생활로는 무실론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상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믿는 사람이 점을 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상의 오락을 버리지 못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보좌 위에서 나를 향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 성도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잘 믿고 마음도 생활도 성실하고 독실한 믿음 가운데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기뻐요.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럽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하고 신앙에 대치되는 일을 한다면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고 실망스럽고 괴롭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섭섭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못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섭섭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무신론적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생활 속에는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 자세는 무신론자가 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환란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첫째, 환란을 통해 먼저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육체가 병들었든지 혹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런 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을까 반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동시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겸손한 마음이 되고 간곡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반성과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신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란을 맞이할 때 얻는 신앙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환란 중에 드리는 기도인 시편 13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시편 14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자인데 세상의 부패와 타락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신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회의 혼란과 범죄성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범죄성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무신론에 있다는 겁니다. 무신론 때문에 그런 타락상이 자꾸만 연출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소식을
종종 들어요. 언젠가 태영호 씨나 김만조 씨 가족이 넘어오므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몇 가지 들은 말 가운데 북한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백성들을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곳에는 언론의 자유나 공정함 같은 것이 없어요. 그저 탄압하고 속이는 것이 일관되고 있습니다. 옛날 이상론자 가운데 무정부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정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사람들이 다 자기 양심을 지키면 되는 것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주고 군비를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다 우리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므로 얼마나 큰 손해냐. 그래서 정부를 없애버리고 각자가 자율적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정부주의라고 합니다. 말은 근사하죠. 그러나 그런 상태가 된다면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릴 것 같으면 우리들의 부담이 적어지고 쉬워지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금반대입니다. 더 혼란해지고 더 경비가 늘어나고 악한 자가 더 판을 칠 것이 아닙니까? 주먹이 센 사람이 판을 쳐서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5.16 혁명기에 구정부가 물러가고 새로운 정부가 나올 때까지 소위 정치의 공백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도 세상이 마구잡이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산에 나무도 잘 나가버리고 집도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리 못난 정부라 하더라도 정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정부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의 힘은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유지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도 그래요. 우리의 정신적 상태도 그렇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두 가지 분야에서 그의 철학을 조직해 나갔습니다. 그는 순수한 인간의 이성 분야에서 유실론도 반대했고 무실론도 반대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칸트의 말에 옳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증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하나님은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정신적인 무정부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면 혼란해서 안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칸트는 그런 신념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다 해서 교회에 나가고 신앙의 체계를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정부가 있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어떻게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혼란이 있고 죄악이 있고 강탈이 있고 온갖 범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회의 혼란과 죄악의 근본이 무신론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단정한 생활이 가능하고 질서가 가능하고 도덕이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혼란의 근본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세계에는 가령 정부가 잘못되면 잘못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아 백성의 여론이 일어나거나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해서 잘못된 것을 고칩니다. 마치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한때 범죄하고 실수하다가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성을 하고 돌이키는 것이 있어요. 자, 돌이키는 생활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돌이키고 또 잘못되면 돌이키기 때문에 올바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반대에 부딪혀서 잘못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인데 공산세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잘못돼도 자꾸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그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돌이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빗나간 생활이 자꾸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간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전부 무신론에서 부패가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생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도 그렇고 국가 생활에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주의 통솔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정부예요. 우주를 지배하고 계셔. 그분이 없다면 어떻게 우주를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역사인들 가능하겠습니까? 14편 마지막 결론에 가서 두 체계를 말한 끝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며 성민의 회복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물신론자는 다 죽어버리고 다 격퇴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가 최후의 승리를 할 때 하나님의 성민들이 고생과 환난을 받지만 종래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고 하는 신념이 다윗의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를 잡으러 왔는데 굴 앞에서 사울이 뒤를 보고 있는데 다윗이 곁에 있던 신하는 당당 찔러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하나님이 데려가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하며 옷단만 베고 죽이지 아니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을 옳다고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울이 패망한다는 것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반드시 승리를 거둔다는 것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지 않고 참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수명이 다해 죽을 것이니 우리가 손대지 말자고 말합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결국 사울은 죽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전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 불과 30세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환난 중에 쫓겨다니면서도 미래의 일을 확고히 믿고 있는 것이 신앙인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드리면서 낙심하거나 미래에 대해 반신반의 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실론자의 아름다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세계가 두 갈래로 갈려져 있고 또 무신론의 세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군력이 강하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현재도 우리가 볼 때에 러시아가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미국이 유신론 국가이고 반드시 소련에는 신자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러시아와 중국에는 신자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때 무신론이 세계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또 믿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훈련시키시고 얼마 동안 단련시킨 후에 격파하고 마실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때에 기적적으로 다 타도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유실론의 최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인데 교회의 대명사입니다. 구원이 교회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국가가 갑니다. 세계가 갑니다. 교회의 흐름이 깨어있지 못하고 잘못되면 세상도 혼란에 빠지고 깨어있지 못합니다. 교회가 깨끗하게 깨어있고 깨끗하게 나아갈 때 세상도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먼저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건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확고한 신앙 위에 서고 또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이 성도답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풍조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찰 때 우리 민족도 구원받고 세계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세계가 혼란한 것이 아직도 세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교회가 왕성하고 그 수가 많아요. 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온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더 많이 믿어야 하겠습니다만 국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질서 있는 교회로 올바른 교회가 될 때 그때 우리 교회 자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와 세계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의 역사가 인간 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우리 교회에 압박도 주고 세상에 혼란도 주었지만 종래에 하나님의 승리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실로 필요한 것은 교회의 각성과 교회 깨끗해지는 것과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사실을 명심하고 노력하고 합심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